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징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첫 절이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서 죄를 짓거나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담당하게 하겠다. 즉,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징계 속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가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 점점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더 깊은 죄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구원을 책임지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결국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레위기 묵상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셔서 그들을 죽음으로 징계하셨죠.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서 그 후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공동체 전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진짜 목적은 죄와 멸망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하시거나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무지한 주장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징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징계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야말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체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요새 자녀 교육의 최고의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죠. 오은영 박사님은 자녀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를 아끼는 것은 사실은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의 구원을 위해 매를 대서라도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가르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껏 우리 부모들은 명목상으로는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사실은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무절제한 매질을 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감정에 치우친 체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를 전혀 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치우침이 없는 균형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묵과할 수 없는 죄와 탈선을 저질렀을 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또한 절제력을 잃지 않되 단호하게 매를 대는 것을 통해 자녀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죄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자녀 양육이 치우치면 가혹한 체벌로 상처를 주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에 치우치면 자녀를 방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를 돕는 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셔서 제사를 집행하고 예배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은 그들에게 너무나 막중하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가족들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을 돕는 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힘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대적인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그 레위 지파 안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같이 끊임없이 반역함으로 아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라의 반역을 기록한 민수기서 16장을 보면 그 16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인해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의 과정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중보 기도라는 새로운 사명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고라처럼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처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모세와 아론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는 고라는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중보의 사명자로 연단되고 훈련되도록 만들어준 최고의 공로자이고 수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돕기 위해 붙여주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 고라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 부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모입니다. 또한 오늘도 나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빛으로 해석이 되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로 인해 수고하는 그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돕고 있는 그 수고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의 옳고 그름으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따져가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6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울 이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사역자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반장 한 번만 돼도 그게 평생의 자랑이 됩니다. 또 부녀회장만 돼도 그걸 나의 과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선물로 여기기보다는 부담으로 여기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적당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적당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밖에는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사단의 종, 죄의 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직분이 싫다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라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가치 있게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바라볼 때 제가 뭔가 남들보다 특별히 성품이 더 좋거나 또 믿음이 더 좋아서 목사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스스로 반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또 내가 목사가 아닌 세상에서 직업인으로 살았어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가 아니었어도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살았을 거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 남들 못지않은 세상 야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여전한 음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죄와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일찍이 목사로 구별하셔서 교회 안에 살도록 저를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 아버님도 저의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저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목사 말고 써먹을 데가 없다. 너는 목사 말고는 써먹을 데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그 말이 사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자신을 말씀으로 객관화하며 바라보니까 정말 그 아버님의 말씀에 좀 올소이다가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세상에 떠내려가서 그 세상의 악과 음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목사의 직분이 비록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지만, 이 직분이 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덕분에, 이 직분이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그 직분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고 그 직분대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직분이 선물입니까? 부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책과 역할이 무엇이든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온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아도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명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죄에 대해 주시는 이 징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도움의 사람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나로 하여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직분이 바로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의 선물, 또 힘든 사람의 선물, 그리고 무거운 직분의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가 잘 받아들고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또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